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서 22장 5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여호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을 문이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거짓한 일로 거짓말하는 자들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오르더라. 강정의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같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오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성탄절을 맞아가지고 온 성도들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흐릿하게 저에게도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이 알 것 같기도 하고 알지 못할 것 같은 흐릿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먼저 깨달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성경신학적인 그런 깊은 연구를 했던 분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 말씀을 깨달은데요. 와, 깨달아졌어요. 정말 이번에 12월 달은 2019년도는 너무나 복된 해였습니다. 평신도 시절부터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남다른 열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기까지는 그 과정들이 참으로 오랜 기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이 한 절 한 절 속에는 구약 성경 전체 내용들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자, 21장 22절에 성 안에서, 자, 성은 우리 앞에서 봤죠.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성입니다. 성.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그 성. 그 성을 이제 자세하게 내부를 듣다 봅니다. 그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다. 성은 도시입니다. 폴리스. 도시를 가리키고 도시 안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있습니다. 모리아산에 그 성전이 있었죠. 그런데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성전이 없는 성이에요.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지금까지 계속 요한은요 내가 봄에 이동
이돈 이돈 또 봄에 계속 이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는 것을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보지 못해서 오크 이동 보지 못했다. 강조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보지 못해서 그게 뭐냐?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 성 안에는 성전이 따로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성전이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성전이 없는 이유가 뭐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자, 앞에서 우리가 계속 봤죠. 소위 건물과 음녀와 바벨론 시티입니다. 성입니다. 바벨론 성. 그 다음에 신부와 어린 양의 신부와 예루살렘 성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번에는 성전이 누구냐? 하나님과 어린 양 신격이죠. 그 건물이 하나님과 동일시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성부 하나님과 어린 양 성자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에서 예수는 계속 어린 양으로 묘사. 어린 양은 그 6월절 어린 양이 속죄양입니다. 그 어린 양의 속죄함을 통해서 교회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어린 양이 초점인데 어린 양이. 그런데 그 성부 성자가 연합되어 있어요. 성전이 되시. 성전되고 완전히 의미의 에스컬레이션. 보세요. 인격이 물격으로 바뀌었고요. 이 물격이 이 신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와 같은 이 표현이 요한문헌에는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이게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하늘에 관한 지식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하늘은요, 우리 이 땅에 있는 질서가 연속되기도 하지만은 이 땅의 질서가 연속되지 않는 부분이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런 면에 있어 가지고 다른 차원이에요. 지금 우리 하늘로 지금 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건물 성전이 하나님과 어린 양과 연합되는 이와 같은 비유적인 표현은요, 이미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웠어요. 사도 바울이. 자,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되지 않던 부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이제 쫙 깨달음으로 오게 되는데 3장 16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물 성전, 이 천막으로 되어 있던 그 성막, 그리고 솔로몬 때 건물로 지었던 이 성전, 이 모든 개념이 구약의 핵심 개념인데 그것이 뭐냐? 너희가 성전이다. 그 건물은 사람을 가르치는, 교회를 가르치는 그와 같은 하나의 대표적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4장까지가 전부 성막 만드는 이야기, 성막.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와서 다시 성전 짓는 이야기. 이게 성경 중에 가장 이 구약 성경의 중요한 자리로 자리 잡고 있는데, 그것들이 전부 다 모형이고, 실제적으로 뭐냐? 실제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무슨 이야기야? 어떻게 교회가 건물이 될 수 있느냐?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줬어요. 자,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그러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하더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 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거는요, 유대인들도 몰랐고 제자들도 몰랐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세우겠다. 그러니까 성전은 전부 다 이 건물 성전만 생각하고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 건물인데 이거를 사흘 동안 일으켰다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 도대체 알아듣지 못했을 때,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아무도 몰랐어요. 나중에 요한이 알았어요. 그래서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도 모르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선문답 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다. 성전이다. 이 건물 성전들은 모형이었고 궁극적으로 이 건물 성전이 가리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 그 성전이에요. 그 성전. 이것이 우리가 앞에서 찾아왔던 에스겔 48장 35절,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까지가 전부 성전 이야기인데 그 끝에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바로 그거예요. 그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이와 같은 하나님과 교회와의 거룩한 연합 상태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이 하나님 및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과 그 성이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 성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거룩한 연합. 하나님의 소원. 과거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그 에덴에 같이 거했습니다. 같이 거했는데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을 줬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그 아담과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 지금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성은 예루살렘 성이 교회죠. 자, 이 성 속에 성전이 없으니까 성과 이 성전이 지금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어린 양과 그 교회가
거룩한 처소 안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는 거예요. 불과 분리적인 그와 같은 상태로 연합되었습니다. 그 성은, 자, 성전과 성이 같습니다. 이제 보니까는 성전이 따로 없는 거예요. 성 자체가 성전이니까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 그런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첫 창조의 모든 빛은 해와 달로부터 또는 별들로부터 그 빛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새하늘 새 땅에서는 그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빛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등불 가는데 불보다도 빛을 비추는 그 개념이에요. 앞에서도 계속 빛, 영광의 빛. 그러므로 여기는 밤이 없는 곳이에요. 밤이 없는 영원한 빛 가운데 있는 곳이다. 그 빛은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해와 달 빛이 아니에요. 자, 이와 같은 것들도 저 구약에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말씀해 오신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특별히 이사야 60장에서 이사야 60장. 이사야서는요, 제가 이 계시록을 공부해보니까는 와, 여기 구약의 성경들이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서 이 네 권의 이 선지서가 앞다투어 가면서 어느 것이 더 많이 반영되었는지 덜 반영되었는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들이 그 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졌잖아요. 66장. 근데 이사야 1장에서 39장까지는 마치 구약 성경 39권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요. 40장부터 66장 마지막 그 후반부에 27장은 신약 성경처럼 나오는데 특별히 이사야 후반부는 전부 계시록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여러분들 이사야 60장 이후를 읽어보면 계시록 그대로 나와요. 이사야 6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나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니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때가 언제냐? 20절 보니까 다시는 너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가 영원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죄로 인하여 온 인류가 고통받던 그 시간이 끝나는 그와 같은 새하늘 새 땅에 그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 빛의 근원이 되신다. 이 빛은 보니까는 이 빛은 태초에 창세기 1장 3절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해와 달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해와 달은 그 훨씬 후에 만들어집니다. 처음에 창조의 제일 처음이 뭐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어린 양의 빛입니다. 에스겔 43장 에스겔 43장 에스겔 43장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5절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로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이 계시록 계속 나오니까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본 이 하늘 성소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그로부터 600년 후에 본 것이 이게 따로따로 다른 시대에 봤는데 이걸 연결해 보니까 쫙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자, 만국과 땅의 왕들, 이거는요 지금까지 나왔던 14만 4천 입맞은 자들, 이분들하고 좀 구별되는 것 같아요. 지금 세루살렘 성이 교회잖아요. 교회. 그 교회가 지금 완성이 되는데, 그런데 만국 가운데, 땅의 왕들 가운데, 26절은 사람들 가운데, 만국에서 사람들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성은 이미 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로 구성된 그 교회고,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지금 여기에 만국에서 나오는 자들, 땅의 왕들, 어쩌면서 이거는 우리 앞에서 계속 땅에 사는 자들, 짐승의 인을 받고 짐승의 편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했던 그런 자들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로 가지고 온다. 과연 이들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이제 벌사면 성이 되고 제루살렘 성, 그것이 보석 같은 그 교회인데, 근데 일부 무리들 가운데서 그 영광의 예루살렘 성으로 드러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자, 이사야 60장 다시 한번 볼까요?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3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5절.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너 마음이 놀라고 또 하찮으며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들이 내게로 오미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와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서바 사람들은 다 금과 양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약물은 다 내게로 나. 이건 구약에서 지금 그 당시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이 하나님께로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적인 표현에서는요, 이런 복이 뭐냐 그러면 이와 같은 금, 은, 보화들, 물질적인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인데,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계시록에 나오는 이것은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며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고,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이사야서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만국이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장면의 묘사들은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 들어가겠고 입장합니다. 입장합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나와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절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마지막 들어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입장 불가하는 자가 있고 입장하는 자가 있어요. 과연 이들이 누구예요? 이것은 수수께끼 가운데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보면서 그 재앙들이 나왔을 때요, 끝까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욕을 하면서 그들이 형벌을 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모습을 많이 봤는데, 자, 11장
하나도 흐트러진 거 없어요. 완벽한 내용이야.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11장 11절에서 13절. 13절 같이 13절 시작.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이 자들하고요. 자, 6장 9장 20절. 9장 20절. 자, 9장 20절.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그 재앙 가운데서 9장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과 우상에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 재앙 가운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와 같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자, 16장 9절. 16장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재앙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0절 16장 10절.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제의 소돔에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같이 시작. 아픈 것과 종기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세 무리는 세 무리. 두 무리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마지막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대적하는 무리가 있고, 요 11장에 나오는 그 무리들은 이 고난 가운데서 그 가운데 13절에 보니까는 11장 13절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심판 가운데 마지막에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 그 남은 자들이 있어. 이들에게 마지막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입장이 허락이 됩니다. 그들이 변화돼 가지고요. 그들이 어떻게 하냐?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자비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구원이에요. 21장 27절 마지막 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다시 한번 이 성은 철저하게 죄인들과는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이 그렇게 크고 견고한 것도 외부의 죄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오직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 이 마지막 땅의 왕들과 여기 돌아오는 만국의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기록되었습니다. 자, 22장으로 넘어갑니다. 22장. 다음. 21장은 어떻게 구성되는? 21장 1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새하늘 새 땅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내용은 이 새하늘 새 땅에 나타나는 장면들, 하늘에서 보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21장 27절까지가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설명이었고,
다시 2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최종적인 그 설명이 최종적이었습니다. 그 새하늘 새 땅의 장면들을 최종적으로 다시 보여줍니다. 21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강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 강이 쫙 흘러나옵니다. 에스겔 47장. 자, 에스겔 47장. 에스겔서에서 이미 이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에스겔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그러면서 이 성전 안에서 물이 나오는 생명수 물이 쫙 흘러나가지고 이 물이 가는 곳이 어떻겠냐? 이 물이 가는 곳에 8절 8절 4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가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나리라. 9절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며 이것이 생명수가 생명수가 이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는 죽었던 것을 살려내는 그와 같은 생명수 강입니다. 이 생명수 강은 22장 17절에서 다시 나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성경의 마지막 내용은 뭐 생명입니다. 생명책, 생명수, 생명나무. 자, 이 마지막 이 장면에 등장하는 이 생명수가 창세기 2장 다시 또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도 갈라져 네 번이 에덴에 있던 그 강이에요. 에덴에 있던 그 강. 에덴에 있던 이 강. 창세기 2장은 아직까지 죄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3장에서 사탄이 등장하는데 그 에덴에서 흐르던 그 강인데 그 에덴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에덴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도 봤습니다. 앞에서도 그 성의 재료들이 이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보석도 그 근원을 보니까 창세기 2장에 에덴에 있던 것이었고 이 생명수 강도 보니까는 원래 에덴에 있던 것이어서 에덴에 있다는 것.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왔어. 그 강이 길 가운데로 쫙 흐르니까요. 그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생명나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였더라. 그 잎사귀들이 아마 이 앞에 나왔던 만국에서 돌아오는 자들일 것 같아요. 만국에서 돌아오는 자들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최종적으로 구원받은 자들. 왜냐 그러면 이거 만국을 치료할 이유가 없어요. 치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은 완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다시는 어떤 이 죄가 없습니다. 그 결과 사망도 없고 병도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도 없고 다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러나 만국의 마지막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은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것이 있은지 몰라요. 그들이 이 생명나무를 취할 수 있도록 됩니다. 자, 이 장면들도 우리 창세기 2장을 합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며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생명나무의 이 접근을 금합니다.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 거는된 땅을 갈게 하시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야 해요. 생명나무로 다시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길을 지키라고요. 왜? 생명나무가 뭐냐면 생명나무를 먹으면 22절 영생의 나무예요. 이 생명나무는 영생의 나무입니다. 범죄한 자들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왜 여기 이 길을 막았는가? 지금 계시로서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죄된 상태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 씻고 그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영생에 들어갈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의 길은 지금 여기서 막혀져 있었던 겁니다. 이제 새하늘새 땅에서 그 폐쇄되고 접근 금지되었던 그 모든 금지사항이 해제되고 그 생명나무로 나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장면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22장 14절) 이 생명나무는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수, 생명나무, 생명책, 이 모든 것 마지막 새하늘 새 땅에는 생명밖에 없어요. 생명밖에, 영원한 생명밖에 없어요. 이 땅의 생명은 이 새하늘 새 땅의 생명과 비교해보니까 그게 생명이 아니었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전부 사망의 종로를 하는 그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일시적으로 짧은 시간 살았지만은 긴 시간을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땅의 생명의 이 본질이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로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결과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어요.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자 18장 넘어 18장 20절
자, 이 새 하늘 새 땅과 옛 세상과의 차이점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21절부터 오면 21절 후반절에 다시 보이지 아니하더라. 22절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업장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아. 이게 바벨론은 이와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것이 없어지는 것. 자, 21장 다시 21장 4절 21장 1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기 바다는요,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에요. 20장 보세요. 20장 마지막에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다. 이 바다는 우리가 말하잖아. 류야탄이가 모든 악의 근원지, 악은 근원지. 우리가 이 계시록 13장을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잖아요. 사탄의 세력들의 처소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들의 처소를 나타내는 그와 같은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나 그곳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고 4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더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패스 어웨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자, 새하늘 새 땅에는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하는 것이 계속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밤이 없습니다. 오크 에스타이 에티. 성도들이 얻은 구원을 방해할 수 있는 죄와 연결된 것들, 이게 전부 다. 바다도 그러했고 사망도 그러했고 모든 병들고 고통받는 것, 슬픈 것, 이 모든 것도 죄로부터 나왔습니다. 저주도 죄로부터 나왔습니다. 어둠도 다시 이 전부 다 이 흑암의 이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구원을 방해하던 세상의 죄된 요소들은 다 제거됐습니다. 다시 밤이 없고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다시 저주가. 자, 이런 내용들도 구약 성경에 이미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었으면서도 이게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몰랐는데 여기서 이제 완전하게 풀어집니다. 스가랴 14장. 우리 성경을 공부를 해보면은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안다는 것은 성경 66권의 관계를 아는 것이죠. 관계를 알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뜻을 선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서로 보완해가지고 그 뜻들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어요. 14장 스가랴 14장 스가랴 마지막 장이죠. 스가랴 14장 11절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않으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그때가 언제냐?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일 것이라.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일 것이라. 다시 저주가 없는 상태 오직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으로 통치하는 그와 같은 때입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교회도요, 이 하나님과 어린 양과 같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나 그러면은
성전이 어린 양이고 성이 교회인데 성전이 없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지금 한 처소 안에 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를 섬긴다는 건 제사장의 모습, 제사장의 모습. 그의 얼굴을 볼 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 있는 그 얼굴을 본다고 그러는데 이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면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출애굽기 33장.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리시켰습니다. 33장 20절. 33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이러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니라. 모세조차도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자기를 계시는 등만 슬쩍 보였던 거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죄인은 마치 불과 물이 만나면 불은 물 속에 공존할 수 없듯이 죄와 의의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제 그까지 이유까지 다 알 수 있다는 죄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의 성도들은 그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보면은 제사장 대제사장의 그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하면서 다 글을 쓰는 장면을 글을 쓰는 여호와께 속한 자입니다. 죄인이지만은 이미 그때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깨끗함을 입은 자라는 표를 이마에 하고 있었어요. 그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그 그림자 같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축도할 때 민수기 6장에 축도를 했는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의 얼굴이 이제 마음껏 마주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 이게 죄가 제거된 상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며 어린 양이 주시는 그 세마포 흰옷을 입은 자 세마포 옷은 속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어린 양의 옷을 입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행위를 따라서 다 심판을 받는데 사람 중에 아무도 그 심판을 면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것이 바로 그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히는 그 장면이 바로 그거예요. 덮어주는 우리의 행위를 그리스도의 행위로 대신 하도록 해줬는 자들.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다. 우리 신성형제는 그때 참 자리였는데 그 이마에 이 표시가 있다는 건 자기 소유라는 그 표시라고 하는 그런 이걸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것도 이마, 우리 생각하고 우리가 얼굴을 몸을 대표하는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 이름이 있다.
오전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것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땅의 이 빛, 처음 세상과 다릅니다. 처음 세상에는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랬습니다. 계속 밤낮이 교차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하늘 새 땅은 다시 밤이 없습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는 새하늘 새 땅은요, 이것을 새 창조, 새 창조, 새 창조와 창조가 구별되고 성경에서 창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던 그 창조와 새 창조. 자, 지금 이걸 우리가 22장은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이고, 창세기 1장의 창조는 성경 전체의 첫 장이고, 전체의 첫 장은 창조를 말했고, 전체의 마지막 장은 새 창조를 말한데, 이 창조와 새 창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새 창조는 창조보다 더 좋은 창조입니다. 더 나은 창조입니다. 왜냐? 이 창조에는 죄가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가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새 창조는 죄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새 창조와 창조는 차원이 다르다. 창조도 보시기에 좋았는데 새 창조는 이 창조보다 더 좋은 창조. 이 창조는 굿! 보시기에 좋았다. 굿! 새 창조는요, 베스트.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디만큼 좋은지 우리는 모든 경험과 생각은 이 땅에 지금 현재 창조에 속한 것들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이 계속 뭐 갖고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뭐 갖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데, 뭐 갖고라고도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있어요. 그래서 없다, 사망이 없고 바다가 없고 이 밤이 없고 저주가 없다. 이게 전부 다 이 창조에 있었던 거예요. 창조에 있었던. 창조 시대에 가능했던 죄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그러한 것들이 다 제거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숙제를 하나 가져야 돼요. 야, 이거 뭐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회복이 아니에요. 최신 우리 성경신학자들, 우리 개혁주의 성경신학자들은요, 이와 같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를 하고 지금까지는 어떤 결론을 했나?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이 내용을 다 하나님은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그렇게 왔죠. 창조. 자, 창조됐습니다. 창조. 그런데 죄가 들어서 타락됐습니다. 타락돼서 다시 예수를 통해서 구속됐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됐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걸 성경 전체 내용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지금 최신 이 성경 신학자들은 이 회복이 아니고 새 창조다. 회복은 이거와 동일한 거예요. 아니에요. 새 창조는 이보다도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그래야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창조는 다시 이와 같은 죄가 들어와서 타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창조인데, 새 창조는 죄가 다시는 침입할 수 없다.
죄의 원인자였던 용도 불모세에 들어갔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들어갔고 모든 그들과 연관된 것은 다 제거된 상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무슨 왕노릇을 한단 말이야. 이제 세상도 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가지고 다 영광 속에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왕이 있고 그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때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 알 수 없지만은 왕노를 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가시죠.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받았던 이 주권이 뭐냐 하면 이 모든 하나님 만든 것을 다스리는 이게 왕권이에요. 왕권. 우리가 너무나 이 아담이 받았던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이와 같은 왕권을 쓸데없이 보고 있습니다. 쓸데없이. 그래 어마어마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그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원래 준 그와 같은 상태를 회복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자, 고린전서 6장. 고린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2절 3절. 우리가 지금까지 읽으면서 이런 말은 성경에 있어도 그냥 대충 넘어갔던 말씀입니다. 2절 3절. 성도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는 하물며 세상 일이냐. 새하늘 새 땅에는 천사들과 성도들이 같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두 번에 걸쳐 가서 요한이요 천사들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그들 앞에 서니까 두려움이 와서 계속 엎드리고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 나도 너희 형제 종들과 같이 된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이니라. 너희가 그러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자, 히브리서 2장. 성경에 있지만 좋은 이야기 같고 덕담 같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와는 별 상관없었던 그 내용들 같은 것들.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서 전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보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였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겠고.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라고 섬기라고 보내심으로 하네요. 이 천사들이요, 이 천사들이 성도들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천사들은 섬기는 자, 종이에요, 종.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새하늘 새 땅에서 성도들은 세세토록
문재인 대통령처럼 5년 있다가 바뀌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 영원한 왕으로서의 그와 같은 역할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그와 같은 천사들도 그 나라에서 성도들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교회는 2장 3장에 나와 있는 그 7교회 1세기의 교회, 이 7교회는 앞으로 올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올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그와 같은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산돌교회도 그들 교회 가운데 하나고 그 7교회는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요. 17장에 등장하는 그 음녀 거짓 교회는 세상이 보기에는 그것이 참교회인 듯이 크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교회로 판명이 났고 그들은 멸망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구원의 최종적인 하나님의 계획까지 보여주시고 현재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또는 잠시의 편안을 위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미혹의 소리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었어. 이와 같은 새하늘 새 땅의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차원의 새 창조의 그 주인들로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우리가 한 해가 후딱 지나갑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빠르다는 것을 알 거예요. 옛날 젊은 시절에 어른들을 보면은 저분들은 경험이 많고 이래서 그래서 저분들은 참 인생을 오랫동안 살니까 저분들은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를 거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한 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연말을 만나요.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 유한한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소망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주셨는데 우리가 책은 들고 다니면서도 흰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글씨고 그 이상 알지 못하고 있었을 적에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웠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뜻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새하늘 새 땅을 송하며 저 새 창조의 영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7절입니다.